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이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쁨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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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인생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저녁 예배가 우리의 모든 거짓과 아첨하는 것들을 다 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아첨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 2장은 바울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지, 자신의 복음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비록 바울과 그 일행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1절을 보시면 헛되지 않은 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절대 허무하지 않으며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허무주의는 반기독교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이 허무주의 사상은 끊임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허무주의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허무주의를 외친 사람은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들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명한 소설 이방인을 쓸 알베르트 까미, 그도 허무주의자였습니다. 그도 인간의 삶은 부조리가 가득하고 삶은 의미 없는 것에 끊임없는 반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변함없는 진리이자 우리의 인생의 변함없는 목적이십니다. 혹시 인생이 재미가 없으신가요? 인생이 진부하신가요? 인생이 허무하신가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살맛이 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늘 속입니다. 간사한 말들과 수많은 거짓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속 안에는 속임수와 간사함이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미혹의 영인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다. 난 너희들에게 간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부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5절에서도 바울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서 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4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는 인생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이는 말도 하고 아첨하는 말도 하면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자신의 탐욕에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임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분이세요. 4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답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과 속이는 말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하여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사람을 이용해서 채우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탐욕의 정체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에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탐욕에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탐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의 결과라는 것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는 탐심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산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세상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했다고 평가받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허무함에 빠질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결국 돌아오는 것은 허무함뿐이고 그 이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은 이름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많이 유명해지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도록 창조된 인생입니다. 시편 1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가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했냐? 너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느냐? 그런 걸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나에게 기쁨 되는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여쭙지 않으실까요?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할 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평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되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짓된 것과 속이는 것과 아첨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저의 마음을 깨끗이 씻겨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난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듯이 주여 우리 거듭난 교회 위에에도 성령이 임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영광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거듭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난 교회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또 새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